안녕하세요. 헤어론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웃으며 살자. 웃으면 하루에 15초만 웃어도 호르몬이 21가지가 나와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웃는다?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판다든가 또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서, 그죠? 그래서 웃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웃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는 둥 맞는 둥 하지 말고 웃을 때는 그냥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으아하하 웃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어정쩡하면은 그것도 웃기가 힘들 것 같아요. 웃음을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매사에 예와 아니오를 확실하게 하면은 또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세계에서 웃음 뺏어가는 것이 사단, 이 마귀가, 그죠? 웃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을 거니면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아마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로는 그런 관계가 이제 파괴가 되고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웃음도 사라지게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심 걱정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해서 웃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에게 여성분들 화장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화장은 무죄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근데 또 요즘 남자들도 많이 화장한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웃을 수 있는 소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또 자기도 웃고, 또 화장하면서 거울 보고 좀 웃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 타인이 봤을 때 웃을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웃고, 남에게 웃음의 소재를 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들 최고의 화장술은 뭘까요? 최고의 화장술은 웃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화장을 멋지게 했어요. 전 최고로 멋지게 했는데 웃음이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최고의 화장술은 웃음이다. 왜냐하면 웃음 그 자체가 아름답고 매력적이거든요. 그 웃음이라는 것이 참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그런데 화장은 멋있게 했는데 웃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름답지도 않고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최고의 화장술은 웃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어떤 사람들은 웃음 모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웃는 것입니다. 그죠? 웃는 모임, 웃음 자체, 그래서 웃는 모임.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웃음 강좌가 상당히 발달됐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웃음 치료, 웃음 강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웃음 강좌라 그런 것들이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사과 하나에 10,000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사과 먹겠습니까? 이렇게 참 각박한 세상에서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만 웃을 수 있잖아요. 돼지가 하하 웃는 것 봤습니까? 개가 하하 웃는 것 봤습니까?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나 미국 이런 사람들이 웃음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웃음 강좌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통한 건강 관리,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좋은 건강에 필요한 필수적인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웃음을 통해서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웃는 것이 상당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자주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웃을 수 있고, 그죠? 또 가족 간에 얘기하면서 막 웃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을 통해서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의 한 교수, 윌리엄 프라이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웃음은 앉아서 하는 조깅이다. 참 귀한 말이죠. 앉아서 하는 조깅, 이것이 웃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제임스와 덴마크 랑케라는 사람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즐거워진다. 참 어떻게 들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 같은데, 또 깊이 따져보면 재미있는 말 같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다. 웃기 때문에 즐겁다. 그거 참 좋은 말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뭔 일 하면서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기 때문에 즐겁다. 그래서 웃기 때문에 즐거워진다. 심리 이론적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울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다. 네, 아주 좀 심리 이론적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조일 굿먼이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한 소리 뭐라 했냐면은, 하루에 15번 이상 웃는 사람은 의사를 멀리 안 됩니다. 하루에 15번만 웃어도 의사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건강관리를 웃음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이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무조건 웃자고요. 무조건. 네. 하루에 3번만 웃으면은 아침 조깅하는 거 똑같답니다. 근데 하루에 3번도 웃기 힘들어요. 하루에 조깅 못 나오고 계시면은 하루에 3번만 웃읍시다. 그러면 조깅하는 거랑 똑같답니다. 그만큼 웃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십니다. 웃음은 위에서 위산이 나오는 것을 방지한답니다. 방지하면서 위산이 많이 나오면 속 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산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웃음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웃으면 위장병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위산 과다 예방은 치료 효과가 웃으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 만병 통치약 같아요. 그죠? 여기저기 다. 예.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 사극을 보면 그 왕조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있잖아요. 그런 사극을 보면 웃는 모습들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그죠? 웃음이 없어요. 그죠? 옛날에 그 양반의 그 기본 표정이랄까요? 그게 뭐냐면 기본 정신. 옛날 양반들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무표정이랍니다. 무표정. 표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반들의 기본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웃음이 없겠어요. 그 양반들의 기본 정신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웃을 일이 없으니까 빨리 죽죠. 40대 50대만 죽고.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왕조 시대에는. 그죠? 그걸 웃으면은 마치 기생 오라비 같다. 그런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함부로 웃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뭐라 하냐면 웃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했어요. 가게 문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이런 우리 말 있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가 나면 한 번 더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더 늙는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화를 내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화를 내고 더 늙겠습니까? 한번 웃고 더 젊어지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분노하면 화를 내고 그러면 더 늙어지니까 우리 화내지 말자고요. 네. 또 기쁨이 그 천사 누가복음 2장 10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고달픈 인생. 뭘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인생살이 자체가 고달픈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인생길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야만 우리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처. 인생 살아가는데 참 힘든데, 고달픈데, 고달픈 인생을 달래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예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즐거움이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기쁨도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영원한, 그죠? 영원한 그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되고 기쁨도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마귀 사탄들의 역사지요. 사탄이 우리 자꾸 못 웃게 만들고 즐겁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재간 시인 테니스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답게 글러 쓴 시인인데요. 어느 날 그는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로 막 이렇게 농사를 짓는 중년 부인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보는데 약간 행복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땀을 벌리고 그냥 이렇게 에너지도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되고 하니까 힘든데, 근데 이 죽는 부인은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이 시인이 물어보기를 어느 아침에 뭐 좋은 뉴스가 있냐, 그죠? 좋은 소식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부인이 미소를 딱 띄면서 한 말이,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소식.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한 가지 소식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기쁨이 충만,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갇혔다. 그래서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이 여인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기뻐할 이유가 어디서 찾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기뻐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 차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들에게 안전한 기쁨, 영원한 그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어떤 부활의 기쁨,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죠. 지금 힘들어도 나는 영원한 부활을 할 거야.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도,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이런 것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자고요. 그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